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나라는 1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3번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으로 동일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며 이 왕국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왕이나 왕비가 다스리는 몇몇 군주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군주 국가들은 왕이 지니고 있는 권력을 국회의원들과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왕권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는요,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와 그의 여왕 이사벨라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시대에 이 스페인을 다스렸던 왕과 왕비예요. 모든 스페인의 선박과 국내외의 문제는 모두 국왕과 왕비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권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의 손 안에만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자신이 밟고 있던 그 땅을 스페인 국왕과 왕비의 이름으로 스페인의 소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정복은 콜럼버스가 했지만 실제 소유는 스페인의 국왕과 왕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절대 주권을,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권세와 힘과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왕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화려한 의자, 보좌입니다. 왕의 머리에 쓰게 되는 왕관, 그리고 왕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이것을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하거든요. 개역 한글판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규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보좌와 왕권과 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절대 권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때 머리에 쓴 가시관, 그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시관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머리에 쓴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고난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보좌가 나왔어요. 보좌에 앉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자기 영광의 보좌, 이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 규, 바로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절대 군주이시구나.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페인 왕국은요, 칼과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하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의와 평화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과 생명, 구원, 영생, 믿음, 소망, 평안, 기쁨, 행복과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랑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가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무 좋고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권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원래 그분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만약에 내 것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둑일 수 있어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것처럼 막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 나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요, 그가 보좌에 앉기 전에,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전에, 그의 손에 귀가 들려지기 전에 그는 머리에 기름 부음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매우 장엄한 의식이에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수여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출현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메시아가.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즉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걸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뜻인 거죠.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명칭이 등장을 하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은 그를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이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 기대하는 그 왕과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왕이 달랐죠.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 로마 제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황제와 같은 왕을 기대했어요. 돈과 힘과 정치력을 가진 그런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예요. 이 영적인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힘과 권력과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과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나라, 용서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과 예수님도 부딪혔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은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좀 높아지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항상 싸운 게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서로 막 경쟁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 문제될 것도 걱정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 별거 아닌 건데 예수님 손에만 딱 갖다 드리면 5,000명을 먹여요. 10,000명을 먹여요. 정말 수지 만든 장사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주님께만 10,000원만 갖다 드리면 5,000만 원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병 다 고치세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현대의학이 못 건드리는 병 다 고쳐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수님은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폭풍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도 잔잔하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내가 좀 얻고 싶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좀 즐기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유대인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여, 비록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가 바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나한테 해주지 않으셨다.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그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들마저도 신실하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리와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넘기세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내가 더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누려도 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주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마음이 좀 서운하잖아요.
부모님 자체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더 행복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가깝게 지내시고 친밀하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인 친밀함을 누렸던 것처럼 선악과 먹기 전에 그런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여러분 가보시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남자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상태, 즉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전에는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속하게 된 겁니다.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예, 잘 보이시나요? 여기 하트가 있고 우리 마음인데요. 마음에 의자가 있잖아요. A에는 그 의자, 그 보좌죠. 보좌가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의자,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A는. B는 마음에, 하트에 보좌, 그 왕자의 왕으로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의 인생 안에 그 보좌에 그리스도나 사단이나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사단, 반반씩 나눠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날 다스리든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둘 다 동시에 왕이 될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오직 한 왕만이 보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꺼주시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려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그냥 원래 처음 글자로 나가주실래요? 하나님 나라. 예.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요청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할 때라는 거예요. 나 내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다스려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 순간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이 돼요. 깨끗한 마음이 돼요. 진리를 따르게 돼요. 온유해집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신 사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속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남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특징은 뭐냐면 죽이고 파괴하는 나라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파괴시키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의 생명을 축소시켰다면 이건 진짜 너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또 때로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까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여기.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요, A, B인데 A는 A, B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단은 다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A나 B나 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좌에, 그 마음의 보좌에 A는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자기 의지가 밑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모습. 그래서 자기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A예요. 근데 그럼 B를 보게 되면 보좌에, 그 의자에 자기 의지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의지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의지, 내 뜻, 내 바람,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B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드러나지만 B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이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자기 의지가 앉아있으면 육체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백성 안의 마음 상태가 때로는 A로 갔다가 때로는 B로 갔다가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A로 살면 참 좋겠지만 B가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B가 돼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B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라고 말하면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용서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이 자꾸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어둠의 권세가 자꾸 나를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좌에 다시 앉으셔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저렇게 A로 돌아가기 원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의지가 다시는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노력하고, 이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잠을 자든지 여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혹은 숨쉬는 순간조차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참소하죠. 거짓말하죠. 야, 너 그러면은 네 인생 제대로 못 살아. 너 못 누려. 너 바보 같은 거야. 왜 그렇게 멍청하게 믿어? 그게 다 어둠의 권세의 속삭임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맛을 내고 향기롭고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게 하나님께서 들여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들,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의 삶에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두드리시고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오직 사랑에 의한 거예요.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A처럼 앉아 계셔서 날 정말 다스리고 계시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워주시고요. 다시 원래 글자로 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원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위대한 날이 올 때, 그때 임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시민, 영국과 유럽의 모든 시민, 아프리카와 남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호주, 한국, 중국과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또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그림? 그때 사단은 사라지는 거죠.
사단은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겁박하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그는 완전히 쫓겨납니다. 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유혹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사단도 떠나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은 자기 의지가 완전히 끝이 나요.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X, B 그림. 자기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A에서 B로 바뀌는 겁니다. A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은 밖에 있는데 저 사단도 사실 X를 쳐야 돼요.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쫓겨나고 그리스도 밑에 있는 자기 의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만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오면 나의 의지와 사단의 권세가 멸해질 것이며 모든 고통과 사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처럼 살아가야 돼요. 내 의지가 삶의 보좌에 앉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자가 자꾸 내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보좌에 저 A 그림처럼 항상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싸워나가야 돼요.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싸움은 주님 올 때까지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돼요. 하지만 나한테 왜 이런 싸움이 있지? 아니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계속 있을 거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